8월 30일 중등부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드릴 준비가 잘 되었습니까? 그럼 먼저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 선언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했을지언정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대기 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들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중등부 친구들,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1월부터 오늘까지 해서 약 8개월간 구약 성경의 내용을 훑어보고 이제 오늘이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2장의 내용은 오늘은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구약, 물론 신약을 다 포함한 성경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목사님이 정리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역사를 좋아하나요? 어떻습니까? 전도사님은 중고등학교 시절에서 역사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참 별로 안 좋아하고 싫어했어요. 역사는 다 단수 남기하는 것 같아서 정말 참 재미가 없고 또 시험을 봐도 그래서 성적을 잘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지금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깨닫는 것은 역사가 참으로 중요하다. 역사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역사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있으며 특별히 전도사님은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 말씀은 1차적으로는 역사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이솝우화 같은 이런 이야기들의 단편집이나 아니면 신화의 내용 아니면 소설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과거에 있었던 실제 일들을 기록한 역사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볼 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로부터 동양에서는 역사를 수년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루가 24시간 그리고 1년이 4계절로 도니까 역사도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러한 순환적인 그런 역사관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분명히 가져야 할 역사는 직선적이라는 거예요. 직선적. 역사는 시작이 있으며 그리고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러한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요.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창조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으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시고 이제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역사책으로서 크게 구분해 보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창조는 어디에 해당하죠? 창조는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인간의 타락은 창세기 3장의 중반 정도까지이고 구속의 역사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구약을 넘어가서 신약의 요한계시록 2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 종말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중심 내용은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로써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 거시적 관점을 여러분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요. 성경은 이러한 구속이라는 핵심 관점, 핵심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그 거시적인 관점으로 하박국을 살펴볼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주변 정세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기존의 패권 국가였는데 아수르가 점점점 약해져가고 있고요. 그 아수르에 대항해서 바벨론 나라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기억하나요? 그 갈대아 우르가 중심 지역으로서 거기서 시작하여서 나중에 바벨론까지 정복하면서 바벨론이 중심 도시가 되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박국에서 갈대아인으로 표현된 것은 바벨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주변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가 이제는 새롭게 부상하는 바벨론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어요. 이럴 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악인들이 번영을 하고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 이렇게 정의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짓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은 질문이라기보다 한탄과 탄식이며 하나님께 그렇게 항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하박국의 주제에 대해서 보통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라는 주제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했던 유다를 멸망시킬 계획을 하박국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용하는 나라는 바벨론, 이 나라가 유다를 멸망시키겠지만 이 바벨론도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이 나올 때는 바벨론은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고대의 나라 바벨론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항해서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한 곳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아주 좁게는 불신자를 가리킨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바벨론 나라는 술에 취한 나라이고 거짓과 교만을 일삼으며 욕심을 부리는 그런 세상의 나라, 그런 세상의 삶을 말합니다. 욕심을 부려도 족한 줄을 모르고 또 다른 사람까지 괴롭히면서 자신을 불리는 나라가 세상 나라이죠. 이 세상의 나라는 더 번영해 가고 그 힘을 더욱 과시해 간다는 겁니다. 이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십니다.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높은 곳에 집을 짓고 그렇게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만 결국 그 집도 무너지고 자신의 영혼도 망하게 된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신 후 멸망시키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특히 모든 열방이 고백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멸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4절의 후반부 말씀인데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이 의인의 의는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의가 자신의 의가 된 자들을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받는 이 일은 종말에 일어날 일이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참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는 이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고 종말에 올 구원을 완벽한 구원을 온 땅과 만물이 새 창조되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나라 그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대재앙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겸손해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의 문을 열 수도 없고 성도들은 서로 만날 수 없는 이런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국 세상을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구원을 받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삶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건강하게 만날 날을 속히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